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네, 13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래서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으라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고 방탕하게 되어지죠.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흐트러지게 되어 있고 방탕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선택해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줄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기까지 잘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전쟁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에서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주하고 있는 적은 지칠 줄을 몰라요. 쉬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공격이 멈출 때조차도 공격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때를 노리는 것이죠. 사실 군대 용어로 작전,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뒤통수 때리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때 못하게 만들고 치사하게 뒤로 돌아가가지고요. 뒤통수 때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주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날인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잘 서 있으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자비를 주셨죠. 간증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주셨죠. 물질들을 주셨죠.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공격해서 빼앗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수성의 전쟁입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과 유업, 보상 물론이고 면류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방어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화평의 복음의 신을,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발에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발 이야기입니다. 신발. 운동 경기 경주자에 있어서의 신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하려고 하는 등산가에 있어서의 신발.
또 노동자들, 신발이 없을 때에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그 옷에 맞는, 옷차림에 맞는 신발들도 다 있겠죠. 구두라든지 무슨 운동화라든지 슬리퍼라든지 캐주얼화라든지 가장 적합한 그런 그 신발들이 있습니다. 발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도구지요.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습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건조하게 잘 보호해주겠죠. 모든 안전으로 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발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들죠. 신발 없이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무장한 보병, 그 보병들이 신고 있는 부츠인데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그 신발인데 칼리가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바닥에는 못을 변형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덕 같은 데로 올 때는 마찰이 있으니까요, 잘 오르겠죠. 미끄러우지면 안 되니까. 또 급히 멈추는 그 환경에서도 잘 멈출 수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해서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신발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 가운데서 지구력도 있고 저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어야 되죠. 그 가운데서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죠. 신발에 해당되집니다. 이 신발의 이름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화평의 복음과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복음과 관련된 은혜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근데 준비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자재가 있는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재가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디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장 바로 이 순간에 선한 일이 행해져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겠죠. 감사, 그 사람의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감사가 언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적미적거리다가 하루 뒤에 감사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반감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해를 사기도 해요. 못마땅한가? 쓸데없이 오해를 주기도 하죠.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평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화평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복음을 값없는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받았죠.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것이, 무슨 다른 동기가 있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제일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나는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맡겨주셨죠. 그러니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모두가 다 이사야 같은 한결 같은 답을 했겠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다고 여기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여기도 준비해요. 예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백인백색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고 싶다고요. 그런데 듣기 싫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화를 낸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속성은 알고 싶은 거예요. 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칭얼대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엄마한테 바싹 다가와서 안겨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엄마가 필요하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항상 예비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자신의 혈기 때문에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육신의 동기 때문에 반응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 가늠한 여인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저 삭케오에게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경적인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화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준비되어지는 것이, 이것은 성도가 지고 가는 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당황하는 것 같아요. 몇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길을 물어봤는데 내가 잘 아는 길이에요. 그 잘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두 번째 대목에서는 갈등할 수 있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두 번 말해준 거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갔어요. 열이면 10사람 후회하는 사람 없겠죠. 잘 말해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 유일한 길인데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의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알려줬지 않습니까? 내가 제시해줬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신뢰하고 그 길로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 들은 사람도 그렇고 전달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마음의 부담이라고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짐스럽다. 저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데 또 답을 해줘야 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지금으로 보면 예비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어린 동생들도 좀 돌봐주고, 다른 거는 돌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옷 입히고 세수하는 거, 그건 도울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 부분마저도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잘못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의의 말씀에.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쓸데없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익한 것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필요로 해요. 소금의 역할이죠. 소금이 필요하지 않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뭐 A 플러스예요, A 뭐 플러스 2개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한우예요, 한우. 거기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 그 맛을 내지 못하겠죠. 빛입니다. 빛.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그 빛의 존재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지요. 의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재미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었는가?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듯 건성건성 넘겨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 서핑하듯이 쭉 한눈으로 훑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독했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고 그 사실을 가장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서 사용을 했죠. 얼마만큼 단련이 됐겠습니까? 연단이 됐겠어요?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전사가 그 칼이 자기 손에 들러붙을 때까지 싸웠다는 표현처럼 말이죠. 이 진리의 칼이, 진리의 말씀인 칼이 자기 손에 들러붙은 것이 자기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정독했죠, 공부했죠, 암송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그 말이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죠.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병으로 말하면 병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누구도 열지 못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존받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것은 결과지요. 성령이 있는데 능력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 능력을 받았다고요.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일이에요. 1차적으로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오늘 얼마만큼 많은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표자가 나와서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죠. 말로 기도하죠. 마음으로 다 따라했다고요. 다 동의하고 다 복명복창했죠. 아멘입니다. 그 의미가. 설교자가 대표로 설교하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동의했다고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힘차게 또 찬송을 했죠. 다 시인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호나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위축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느냐? 시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이라고. 육신은 철저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내 계획이 있고 내 취향과 내 목적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고 입 다물게 만들어야 돼요. 시인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시인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영향이 되어지면 이제 유대 지역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있겠죠. 땅 끝까지 있겠죠. 그러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지 유대로 보내셨는지 사마리아로 보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것은 가는 거예요. Go!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교실에서는 어떠한 잃어버린 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라요. 가라. 그러니까 누가 가는 것입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갈 수 있겠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수 있어야 되겠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런데 본문에서 더 가깝게 말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이 화평의 마음의 상태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쁨과 화평으로 싸우는 전사예요. 근데 그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늘 간직할 수 있어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는 곤고해요. 거의 발견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당위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복음 증거해야지. 이중적인 삶이에요. 한 가지 삶을 짊어지기만 하더라도 복잡한 것인데 이중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내면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work.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늘 소유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어요. 연약했어요. 심지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그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지요.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어색하거나 뻘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전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엇부터 그러면 회복이 돼야 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전향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감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학의 기점에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끝이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주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주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이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으로 대표되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이 되어야 싸울 힘이 있다고요. 의욕이 생기고 전투력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죄 지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세요. 오늘처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죠. 오늘과 같은 때는 여러분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좋다고요. 죄 지을 때는요. 살기 싫다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주 죽을 것 같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확신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화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과거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그 적의 능력을 알고 계시죠.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적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비될 때만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물어봐야 될 질문은 그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는 것인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청드릴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내 억울한 처지와 또 불합리한 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직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대로 보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을 마귀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화평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화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화평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화평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천년왕국 무엇으로 통치되나요? 화평으로 통치돼요. 평화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통치되나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통치가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화평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폭넓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죄인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편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셔야만 됐죠. 화평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화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그때에 또 한 번 화평이 강조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겐 호의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화평을 늘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세상이 주는 화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모조품으로 제시하는 육신의 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좋기로 소문났잖아요. 그 사람 법 없이도 살잖아요. 그런 상태를 믿음 좋다고 교회들이 다 평가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것을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척들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화평,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화평을 그렇게 외치지만은, 평화를 외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화평에는 절대로 문 닫아버려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음으로 나오는 화평,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화평, 그것만을 말해야 되지 어떤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그 화평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그 학교는 물론이고 크리스마스에서도요,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는 거기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분리를 목적으로 해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화평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을 받아들였더니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요. 얼마만큼 가치 있고 또 영원한 그런 화평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화평은 잠정적이에요. 몇 시간 못 갑니다. 그것은 쉽게 배반해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쉽게 배반합니다. 얼마만큼 큰 실망을 안겨줍니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정면으로 대적하기로 작심하였다고 한다면,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박해를 만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고난을 당하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는 동안에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화평을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 때요, 이 짐을 제거해 주시라고 간구를 한다고요. 그건 정상적인 간구예요. 기도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요, 그거보다 더 현명한 기도가 있는 것인데, 무거운 짐이 얹혀졌다 하더라도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근력을 주시라고. 그럼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짐이든지 한번 어깨 위에 올려놔 보라고 해요. 처음에는 굴러가는 데 있어서 작은 웅덩이라 하더라도 바퀴가 빠져버리면은요, 진퇴양난이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달싹 못하고. 이 구덩이가 앞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고요. 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겠어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졌을 때는요, 이 믿음의 바퀴를 크게 해주시라고 한다. 크게 해주시라고. 그럼 어지간한 구덩이는 그 구덩이도 아니에요. 쉽게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팔이 고장났을 때 팔이 건강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등뼈가 잘못되었을 때에 척추측만증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을 때는요,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발견되는 화평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나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 나오는 화평이 아니라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얻는 것입니까?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으로 무장했을 때에 마귀가 가장 겁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찔러봐도 화를 안 내요. 어디를 찔러봐도 갈등하지 않아요. 어디를 찔러봐도 그 사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또 같은 기도하더라도 스테판이 했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절대로 후퇴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이 자주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사람은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 계속 매일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 시작할 때에 오늘 화평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주장해 드려 보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해도 영향이 있지만은요,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길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속사람, 새 사람이 부활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옛사람으로 안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는요, 아무리 오래 버텨봐야 24시간 넘기지 못해요. 24시간 단위로 충전을 해야 돼요. 6시간마다 충전하면 더 좋죠. 안심하잖아요. 3시간마다 충전한다. 더 좋죠. 더 안전하죠.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충전을 해야 돼요.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방전돼가지고 포항제철 용광로 꺼져버립니다. 몇 번 쉬는지 요즘은 모르지만은요, 명절 때 한 번 쉰다고 그러잖아요. 뭐 추석인지 설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며칠 걸린다고 그래요? 3일에서 일주일 걸린다고 그래요. 용광로 크기마다. 한 번 다 방전되면 무척 힘들다. 그러나 이 화평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강조하는 사람은 24시간 안 넘긴다. 최소한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싸움은 뭐예요? 그 죽은 사람 앞세워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싸우게 만드는 것이라. 오전에 살펴봤지만 변화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싸웠던 모든 전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욱 하고 칼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리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커다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서 안 될 때 화를 냈을 때 화평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경험이죠. 안 좋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것이 본인이 안 좋다고. 본인이 상대방이 상처받았은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마귀만 좋다고요. 마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지 않고 어떤 일이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는 거예요. 총사령관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헛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혀를 제어하면 헛된 거예요. 제어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자, 화평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덕목이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명령이에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했죠. 시간이 좀 흘러봤죠. 근데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정말로 낫다고요. 둘 다 윈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존중하면 싸우지 않아요.
안 싸운다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죠. 이런 사람은 계속 가르치려고만 해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교만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화평으로 잘 무장한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 용서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꼭 숫자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누구를 가리켜요? 네 자신을 보라. 몇 번 용서받았나?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 용서받은 횟수를 어떻게 기록을 해요? 무한대로 용서를 받았는데 앞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또 무한대로 용서를 받을 텐데 화평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또 이 화평을 소유하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그분께서 오시면 이제 화평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기도가 필요 없겠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말, 그런 말들은 이제 다 없어져요. 그야말로 새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애쓰고 계시죠?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시죠? 겉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잘 사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이나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관계를 잘 맺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잘 대적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잘 먹어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 오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긴장하고 힘들고 버겁다 하더라도 집에만 들어가면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 더 가까워졌죠. 주님 오실 날이. 하나님의 칭찬의 때도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오늘 화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싸우는 전사 자신이 골골하고 싸우는 전사 자신이 힘이 없고 전투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나 맹세 하나만으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사의 삶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선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서 여유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일매일마다 꿋꿋하게 속도는 좀 느리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으로 잘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든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마음의 소망들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항상 예비되어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